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6째 날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기도로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목마르고 지치게 만들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참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질서에 집중하느라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악하다 불평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저희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예담 교회가 경건과 지혜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또 빈자와 부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희도 빈부와 성향의 차별이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디 저희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저희를 힘들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비록 몸은 힘들지언정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해줍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끝나서도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걸음마 연습부터 투병의 고난까지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앞에서 저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교회 학교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간구와 없기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선 느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달게 느끼게 해주세요. 각자의 신앙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갈수록 과열돼만 가는 한국의 입시 경쟁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보루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학업 스트레스에 영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어깨를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드디어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내일 이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만큼은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일랑 잊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잔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담대히 붙들고 결코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굳센 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김지영 준목님께서 예수의 시신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에게는 듣는 귀를 주시고 준목님에게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여기 있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특별히 준비된 찬양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에 특송으로 섬겨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자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상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모두 도망간 자리에서 철저히 외롭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고난을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완전하게 죽으신 이후 예수님의 시신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열심히도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며칠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입성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온갖 인척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것 같았던 이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먼 발치에서 얼굴이라도 배웠으면 하던 그런 자리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당장 폭도로 몰리고 함께 있고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십자가 옆에 있을 수 있었을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둘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도망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찬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므로 이를 트집잡을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지 않았던 요셉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몰라라 하는 그 시간, 예수님 곁에 아무도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그 시간,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당시 로마 관례상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친족에게 내어주기도 하였으나 반역죄나 내란 교사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친족도 아니었고 또 십자가형에 처한 그런 예수님을 요셉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결정은 했지만 그 역시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 당한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장례식을 또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함께 치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의 이목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간대없고, 모두가 떠난 그곳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모략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스들이 가져왔던 값비싸고 매우 귀한
향료로 방부제 역할을 했으며 시신을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졌습니다. 또 침향은 백합과의 식물엿을 채취하여 건조제와 방취제의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백근이라는 양은 30kg, 40kg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나 사용되었던 귀한 향품과 재료를 사용하여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면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그 시신을 장례시켜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용기 있게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에 싸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장례 행위는 사실상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득권과 지위까지도 전부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려야 했던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축복을 누릴 때만이 아니라 모두가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겪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제자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높은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인가 왼편에 앉게 될 것인가를 놓고 예민해 있기도 했고 많은 군중들이 따를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다는 사실에 어깨가 우쭐했을 것입니다. 이 대단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분의 제자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세상에 안 계시는 그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외치던 그들은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어디에 가서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자신 있게 그것을 알리며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에 따를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 가서도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슬쩍 감추며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할 곳은 어쩌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까지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섞여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라 받았다. 그 이름을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